안녕하십니까. 미트니스 오교수입니다. 계시록 9장 인류의 위기, 세계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조차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죠. 신자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신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소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황충재앙 사건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사탄은 인류를 향한 그의 마지막 몸부림을 위해 기지개를 켤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쏟아져 나온 악령들의 활동으로 온 세계는 고통과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사탄은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역사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대가 아마도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이 세 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흰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무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물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은 두 번째 화라고 불리고 있는 사건이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첫째 화는 9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황충재앙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장으로 불리우는 일곱 대접 재앙이죠.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서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1260km 정도에 이르는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스라엘과 바벨론 제국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일종의 국경선적인 의미를 가진 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땅을 자신의 식민지로 다스렸던 고대 제국들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세기
당시 수신자들인 7교회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동쪽 파르티아 제국과의 접경에 위치한 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 간의 전쟁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주전 53년 크라수스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가 칼레 전투에서 파르티아 군대에게 패배한 이후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중葉까지 양국 간에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큰 강 유브라데의 1차적인 이미지는 바로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을 해석해 보도록 하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을 하나의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거나 영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 죄악된 세상을 공격하는 사탄적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전쟁을 해석하게 되면 본문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이 땅의 인간들의 3분의 1이 영적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땅의 불신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의 해석에 따르면 본문의 의미는 불신자들이 사탄적 군대의 집요한 미혹과 공격에 의해서 그 지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으로 떨어질 비극적인 영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영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해석할 경우에 우리가 쭉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20절과 21절에 이르러서 해석상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20절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영적인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신자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20절과 21절에서처럼 회개하지 않고 각종 죄악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해석이 상호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게 된다고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류의 인구가 75개 가깝기 때문에 그 중에서 3분의 1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1억이 실제로 죽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기본적으로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부분적인 재앙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미 계시록 8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과 수목, 바다와 강과 물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로 볼 때 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3분의 1이라는 부분적 심판은 계시록 16장하고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면적인 심판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이고 세계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3분의 1 심판과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전 우주적인 심판과는 또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문자적인 인구의 그 21억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은 인류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전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전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인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물리적인 전쟁이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은 내적으로는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하늘의 차원에서만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바로 땅의 현실적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의 결정이 땅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죠. 요한계시록의 세계관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유다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주권적인 결정이 내려지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쏟아지는 7개의 나팔 재앙인 것이죠. 바로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7 봉인을 떼시는 결과로 일어나는 재앙들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 후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로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맥에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예고하는 유브라데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명백한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브라데 전쟁의 문을 여는 사역을 집행하는 여섯째 천사의 권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들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수행하는 그 사역적 특징에 따라 천사들의 권세 또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브라데 전쟁을 수행하는 이 천사의 권세도 크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 두드러지게 기록된 천사의 권세는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힘센 천사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라고 기록된 이 천사의 모습은 어떤 주석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해를 덧입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한 발은 육지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바로 불기둥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 힘센 천사의 주된 사역은 바로 작은 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이야말로 종말론적인 메시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정도로 권세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의 탁월한 권세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복음을 수행하는 두 정인적 말씀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선지자 사역과 복음 전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힘센 천사에 대해서는 계시록 10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은 실제로 발생할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이 전쟁은 동시에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 즉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본질적으로 악령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욱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